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레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요셉 자손의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3장에서 요단 동편 땅의 분배, 14장에서는 요단 서편 땅의 분배, 15장에서는 요단 서편 땅의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6장에서는 요셉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다른 지파와 달리 두 개의 지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6장 5절에서 10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는 17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취급하였을까요? 이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른 형제들처럼 친아들 로 삼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비를 뽑을 때는 하나만 뽑아야 됐습니다. 제비 뽑기에서 차지한 땅은 나누어 가져야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남쪽을, 므낫세 반 지파는 북쪽 지대를 각각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요셉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5장에서는 유다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요단강 서편 지역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구역은 1절에서는 요단강 동쪽, 3절에서는 서쪽을, 지중해 그리고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 북쪽으로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자손이 유다 지파에 이어 두 번째로 더욱 가나안의 비옥한 땅의 일부를 기업으로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서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으며 또한 야곱의 가족들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로로 인정을 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셉 자손이 받을 복에 대해서는 야곱과 모세의 예언 가운데 이미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다른 형제들보다도 기업의 일부분을 더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요셉 자손이 차지할 땅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보물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7절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예언은 본문에서 요셉 자손이 드넓기 거지없는 땅 그리고 가나안의 중심지를 차지함으로써 온전히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토지의 소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땅의 소유의 문제입니다. 고대는 일반적으로 모든 땅과 소유는 왕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신전에 속한 토지들도 있었습니다.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해쪽 속의 법률 토지판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봉건적인 제도 형식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이 점령되기 전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한 것은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으로 그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은 다른 사람에게 영구히 인도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기타 다른 이유로도 다른 사람에게 땅이 양도되더라도 희년에는 반드시 원래의 땅의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모든 토지에 대한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호와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장 19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소유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땅이고 이 땅은 여호와의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족장인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 15장 18절, 26장 4절, 출애굽기 32장 13절, 신명기 1장 35절에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이죠. 23장 3절과 4절, 민수기 32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은 희년에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에는 모든 매매된 땅들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항상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역시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지구는 주인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관리인에 불과한 것이죠.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서편에서 분배받은 땅과 성읍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할당받은 경계입니다. 동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남쪽은 베냐민 지파, 서쪽은 단 지파와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읍과 산들이 많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었던 실로가 있고 7절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한 여리고 그 외에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가성은 야곱의 우물로 유명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축복과 저주라는 역사적인 현장이다 라고 8장에서 33절에서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의 중요한 요충지를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범한 한 가지 중대한 실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경내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사사로이 잡아서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편리와 이득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깨어있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 통독 520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자기 전에 눈 뜨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손에서 성경을 놓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뜻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의 우월성을 한번 살펴보죠. 5절에서 10절 말씀에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의 우선에서 기업을 차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죽음이 임박한 어느 날 요셉은 아들들을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에게 데리고 갑니다. 요셉은 야곱의 큰 축복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에 가도록 하고 왼손이 므낫세에게 가도록 손을 어긋나게 얹었습니다. 이것을 본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류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오른손은 므낫세에게 얹어야 되고 왼손은 에브라임에게 얹어야 됩니다. 라고 만류를 했지만 야곱은 그의 아우인 에브라임이 형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야곱이 그의 아우인 에브라임이 형인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더욱 뛰어나리라는 축복은 16장에서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므낫세가 기업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에브라임의 우월성을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2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죠. 그때 에브라임 지파는 서편진지의 지도적인 세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편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가운데 지도적인 위치에 에브라임이 딱 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영토 내의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19장 15절에 세워집니다. 이후에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정치, 종교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을 해왔다. 사사기 4장 5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월성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해서 그 사람이 우월성을 띈다는 것은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음으로 인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체질이 됩니다. 삶으로 승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적의 믿음을 갖게 되죠. 능력의 믿음을 갖게 되죠. 살리는 믿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같은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우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월한 생각, 우월한 꿈, 우월한 이상, 우월한 삶, 우월한 믿음, 우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월하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 받았던 복처럼 오늘 우리가 복을 받아서 에브라임처럼 복을 받아서 온 세상에 뛰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